하나님 아버지, 문den교회에 새롭게 찾아오시는 새가족분들을 섬기고 그분들 교회에 잘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바나바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고 작년에 올해 2기 바나바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사주간의 교육을 통해 훌륭한 바나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런 섬김을 실제로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하시고 성숙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4번 중에서 제가 강의할 부분은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는 바나바가 됩시다의 바나바 인격, 세 번째 페이지는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입니다. 4번 강의 중에 제가 이제 요 중요한 걸 말씀에 대한 것만 하고 나머지 이제 우리 전 목사님 다 하시게 되는데, 자, 우선 그 2페이지 보면 위에 제목이 바나바의 인격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네, 거기 1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이분이 평상시에 알고 있는 바나바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나게. 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 당시에 뭐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생각나는 대로. 예, 생각나는 대로 적어 놓으시고 실제로 이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한 바나바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가 얼마나 이제 일치하는가를 보고 또 새롭게 깨달은 바나바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오늘 인격과 신앙이라는 이제 내용을 보게 될 건데,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테크닉이나 스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 속에 있던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모든 성도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사역했던 방법적인 것도 언급은 하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인격이나 신앙 면에서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주 교육을 열심히 잘 받는다고 해서 바나바가 금방 되진 않아요. 네. 바나바에 대해서 알고, 바나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나바가 되려면 세 가지가 올겨로 며칠 돼서 한번 섬겨봐야 바나바가 됩니다. 네, 실제로 바나바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바나바가 잘 없었죠. 바나바 이름 자체로 뭐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것 같고, 예전 뭐 알바로 한다 그러면 뭐 순장이나 누가 뭐 내두고 장이 도와줬든지 뭐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일대로 딱 붙어가지고 이제 교회 소개도 하고 사람들 소개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예비시간에 같이 붙어 앉아 있고, 이런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죠. 그죠? 여러분 혼자 앉아서 예배하시고 뭐 찬양대는 봉사하신다고 있고 뭐 그런 정도였지,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를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잘 받지는 못해서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야 이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못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바나바를 마치면서 이제 그 피드백을 보니까 이 중간중간에도 제가 뭐 듣긴 했지만
바나바를 하면서 자기가 더 도움이 된대요. 네,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자기가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기 바나바를 모집한 이유는 이제 젊은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젊은 바나바들이 젊은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교사나 이런 데 다 매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까지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더라도 2부, 3부 때 대부분 오잖아요. 2부, 3부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교회학교에 매일 교사들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사역이.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을 다시 좀 더 일대로 전화해서 건면도 하시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세워져 있어야 이제 젊은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잘 교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일대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 끝나면.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한번 섬겨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이 충분히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이제 넘어가고요. 우선 성경 말씀을 세 군데 찾는데 세 군데만 찾아서 읽으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대부분 다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네, 한 서너 군데만, 네 군데 정도 읽어보시면 이제 바나바는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에 나온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이 첫 번째 등장입니다. 자,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뒀다. 대략 설명을 하게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이제 다 언급이 됩니다. 이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내야 되는데 언급되는데 구볼에서 나는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요셉이래요. 아버지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이름을 따로 지었는데 바나바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근데 그 뜻이 뭔가 번역을 해놨죠.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등장한 모습이 뭔가 하면 밭이 있는데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대요. 왜 갖다 줬을까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준 거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갖다 준 겁니다. 이게 바나바 첫 등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밭을 파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거죠. 자, 한 세네 장을 넘겼어요. 9장 26절부터 30절, 서백령 9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이제 두 번째 모습이고, 세 번째는 두 장 넘겨서 11장 22절 21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동부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자, 마지막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한 모세 전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나바와 관련된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들만 살펴보고 이 구절들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4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4장 펴놓으시고요. 4장 마지막 구절. 자, 2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자, 4장 36절에 있는 것을 보면 본명은 뭐라 그랬죠? 본명은 요셉은 더함이라는 뜻입니다. 더하다. 더함.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죠. 구약의 야곱의 아들도 요셉이고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이고 여기도 또 요셉이고 요셉은 아주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흔한 이름입니다. 자, 출생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섬 출신입니다. 자, 소속은 어디입니까? 레위족입니다. 레위족은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일했던 지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그죠? 그 지파 후손입니다. 후손이고, 이 바나바의 족보가 쭉 다 기록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바나바는 성막에서 일했던 지파, 레위족입니다. 사도들이 따로 이름을 지어준 게 있네요. 바나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가끔씩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 자, 바나바의 뜻을 풀어놨습니다. 관론에다가 위로의 아들이다. 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요. 파라칼레오 동사에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 파라클레시스가 위로, 격려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나온 중요한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을 가리킬 때 보혜사. 그래서 파라칼레오가 동사거든요. 파라 무언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그래서 합해가지고 파라칼레오가 이제 그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건데 거기서 나온 명사형이 두 개인데 파라클레시스는 여기 나온 위로 뜻이고 그다음 하나 더 명사형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이거는 보혜사. 보혜사의 뜻은 이겁니다. 남을 위해 나타난 자. 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첫 등장이 자기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위로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위로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데 헬라 어원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그대로 살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위로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부는요. 신부는 사도는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6장에 가면 7 집사를 선출하는 얘기가 나오죠. 7 집사. 그죠? 교회 안에 구제 문제와 재정 출납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 문제 생겼을 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집중하겠다 그랬고, 구제 문제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줬어요. 그 7 집사에 바나바가 있어요, 없어요? 예, 6장 5절에 보면 7 집사님 명단이 나옵니다. 6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들이 올라갈 때까지 바나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12사도 아니었잖아요. 11사도였는데 마띠아를 한 명 더 뽑았잖아요. 그죠? 그 12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예요. 평신도예요. 네. 근데 일반 성도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나바의 대략적인 이제 소개를 했는데 사실은 11장에 가면 더 나옵니다. 아까 읽어보신 대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나오는데 뒷부분에 다 언급이 될 겁니다. 자, 바나바 인격에 대해서 1번 사도행전 4장 36절에 위로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었죠. 위로의 사람. 그래서 밭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는 이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본 적도 없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되는데 본 적도 없죠? 사람 있어요? 자기 빌딩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미국에 있는 이제 기부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연예인들도 많이 하고 그죠. 연예인들 자기 돈 번 걸 하는 거지. 자기 뭐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물론 요새는 이제 밭이나 집이나 이런 거였지만 그렇죠. 어쨌든 첫 등장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죠? 굉장히 강렬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착한 사람. 사도행전 11장 23절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일까요? 이게 선하다, 착하다 그런 사람인데, 자, 그 밑에 성경 구절 제가 몇 개 적어놨죠?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몇 군데를 좀 찾아서 이 착하다는 말의 뜻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19장 17절에 마태복음 19장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행하느냐 선한 일은 오직 그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의 길을 가르는 계명들을 지키라. 예. 자, 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니, 선한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이시다. 한 분.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많은 성인이어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죠?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과 연관 있는 일이겠죠.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과 연관된 일입니다. 그 여기에서는 이제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구절을 다 찾아봐야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시기 바란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 걸작품을 만드셨대요.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지으셨대요. 예. 근데 구원받기 전에 선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구원해가지고 이제 선한 일을 맡기시는데, 자, 한 장 넘겨서 에베소서 5장 9절. 자, 시작.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지식이. 자, 빛의 열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 가운데 내려갇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된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시고, 그럼 선한 일은 그분과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고, 그런데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선함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말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똑같은 거죠. 5장 9절하고. 자, 로마서 2장 10절. 밑에 각 사람이 영광과 예. 존귀와 평강이. 자,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대요. 그 사람 때문에. 자, 그러니까 선한 분이 누구신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이고 선한 사람이 뭔지가 쭉 다 언급이 됐습니다. 그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 구약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미 구약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면서 그런 위로해주고 남을 도와주는, 계명을 지키는, 이웃 사랑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나바하고 이게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선하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보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인데, 이 9장의 상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은 이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장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박해지죠, 그죠? 박해지고 난 뒤에 다메섹에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고 핍박하니까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예, 사울을 두려워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죠? 저 사람 정말 바뀌었을까? 이게 이제 두려운 거죠.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는데, 근데 27절에 누가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12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인데 여러 민족과 왕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일, 주님에게 말씀하시니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 바뀌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전했대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행간을 좀 읽으면서 추측을 해야 돼요. 바나바가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도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가서 쭉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전해줬대요. 그랬더니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혈했다. 그럼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면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사울에 관련된 일을 사도들에게 전하려면 바나바가 뭘 했었어야 돼요? 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들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야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있던 일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전하니라. 그죠? 출애길에서 주를 어떻게 보았는지,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 이걸 전해줬다 했잖아요. 그러면 바나바의 일을 사울에게 먼저 들었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그 다음에 가서 데리고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뭘 아는 거예요? 사도들은 26절에 다 두려워서 제자는 믿지 않았대요. 그럼 뭘 아는 거죠? 사울에게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나바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생가족이 오게 되면 이 순천에 살다 오신 분들 중에 교인들 중에서 그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뭔가를 좀 알고 있어. 좋은 모습이면 괜찮은데 부정적인 모습을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들처럼 사도들이 사울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러 가는 사람인데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 들어줬잖아요. 들을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기만 했지. 믿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A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나바를 맡으면 돼요. 그럼 그분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들어야 돼요. 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거. 여러분,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나무리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격려하고 위로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 사람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려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준 게 제일, 이게 중보자의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선호할 말이 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걸 들어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조관념이잖아요. 선입견이잖아요. 사울은 저런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바나바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성령의 바나바는 12사도가 다 아니야, 저 사람 아니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직접 가서 다 아니라고 가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나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인들 중에 세 가족, 여러분들이 맡은 세 가족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들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됐는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의 사람들과 선입견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럼 곤란해집니다. 네. 제가 이게 처음 왔을 때 2012년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일어났던 일과 어떤 개개인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저한테. 제가 그걸 들을 때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걸 그냥 다 믿어버리면 사람을 쳐다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안 보려고요. 그 제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참조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본 것이고, 뭐 다른 분들이 다, 8, 90%가 동의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확인 안 된 거니까. 내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말만 듣고 한쪽만 알아듣고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색안경에 이렇게 끼어져가지고 그렇게만 보여요. 그렇게 안 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제 눈으로 확인이 되면, 아, 근데 그분 말한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정도였죠. 이게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교인들은, 어쩌면 아는 분들은 과거의 모습만 가지고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서 들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중보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중보자가. 그 다음에 사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 있어주는 거죠. 지금 12사도는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고 두려워하니까 같이 있기 싫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가서 사울과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귀게 만들어줬죠. 화목하게 하는 역할.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면 새가족의 사연을 들어줘야 되고 함께 있어줘야 되고 예배 시간에 옆에 같이 앉고 밥도 같이 먹고 안내도 해주고 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우리 새가족이 오시는데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소개해줘가지고 여러분 똑같잖아요. 저도 어떤 곳에 아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어색해요. 불편하고. 근데 빨리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면 친해지잖아요.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제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겠지만 제가 처음 교회 갈 때 얼굴을 못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벌그니까 이렇게 계속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근데 제 동기들이 만나면서 너무 친근하게 해준 거예요. 이름 불러주면서 잘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친구들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고2 때 교회 가고 고3 때 동기들이랑 고3만 해도 30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학교에서도 이제 뭐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너무나 친하게 해주니까 교회 빨리 적응했어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나바는 새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있어주고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위기 만드는 거. 이게 바나바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움직이는 겁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똑같이, 본문 똑같은데, 여기는 선입견,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바나바를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이 핍박하고 돌아다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당연히. 당연히 알죠. 어떤 인물인데, 이 인물이. 다메섹에서도 알고, 다메섹에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자마자 더 놀랬으니까. 그죠? 또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다메섹하고 예루살렘 거리는요 수백 킬로예요. 엄청나게 멀어요. 다마스커스 지금의 저 위에 아람 나라의 다메섹 수도 메로모스 갈릴리 메로모스 시내도 그 위에고 예루살렘은 이 밑에니까 수백 킬로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울에 대한 소문은 딱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그새 선입견을 가지 않고 들어준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 나한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한테 무슨 일이 있냐길래 네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냐. 이걸 들어준 거죠.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인 거죠. 긍정적인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9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13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빛을 비치면서 사울이 눈이 멀었죠. 그죠? 눈이 멀어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13절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과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그가 이 사람에 대하여 주삼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절제한 예를 끼쳤다. 지금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나니아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안수해가지고 다시 보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 주님 그 사람 대신 내가 소문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도 뭐에 잡힌 거예요? 선입견에 잡힌 거예요. 선입견. 여러분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쓰신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치 선지자와 같은 이 사람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근데 사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했던 이야기를 다메섹에 아내가 알고 있잖아요. 수백 킬로 떨어진 사람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고종관님의 선입견이 잡혀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니 14절에도 계속 말해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 데 가서 받아나야 할 것을 주께서 이제 가라. 뭐예요 이거? 시끄럽다는 거죠. 소문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가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선입견. 그럼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끄럽다 가라. 딴 말 안 하시잖아요. 아니야 걔 바뀌어져서 달라서 이런 말 안 하시잖아요. 그냥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이런 말 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선입견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들 소리 듣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바울이 바뀌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래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자가 갑자기 와서 예수를 전하니까. 지금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다 퍼져가지고 사울을 보는 자마다 예수를 전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일부러 지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다 잡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이게 다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바나바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줬다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저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가는 사람들 모사기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도 실제로 행동하진 않죠. 근데 바나바는 움직여요. 바나바를 움직여서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만나게 하고 전하고 그리고 같이 모이게 만들어요. 행동하는 사람. 네. 여러분 바나바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늘 내가 왔다 제가 좀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행동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예, 쫓아다녀야 돼요. 네, 쫓아다녀야 돼요. 예. 쫓아다니기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 가기 편하지. 지 맘대로 가면 되니까. 그래, 쫓아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바나바가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이고 삶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바나바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4장 36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줬으니까, 그죠?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도행전 11장 22절에, 아까 11장 22절을 보셨죠? 자, 22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나가지고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흩어졌죠. 근데 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이제 그 위에 보여주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대. 20절 그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모교회잖아. 어머니 교회인데 안디옥은 저 위에 북쪽입니다. 사실은 저 북쪽인데 북쪽에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인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교에서 파송을 하는데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럼 바나바가 아까 말씀드린 12사도도 아니었죠. 마띠아 뽑을 때 후보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7 집사도 아니었어요. 근데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요. 12사도를 보내든지 적어도 7 집사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교회에 적어도 그래도 인정받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내는데 바나바를 보내요. 그럼 바나바는 이미 12사도도 아니었고 7 집사로 뽑히지도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충분히 신장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새로운 일 사도들이 듣기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디옥에 저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지 이걸 듣게 되면서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는데 아무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상황을 파악해서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바나바는 12사도 7 집사 욕심이 없어요.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7 집사 뽑을 때 뭐였죠? 아까 6장 5절에 기준이 6장 5절에 기준이 있었잖아요.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죠. 그 6장 3절을 보면 기준이 좀 더 있어요. 똑같은 말도 있지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근데 바나바가 이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바나바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일곱 집사에 자기가 똑같은데도 안 뽑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왜이잖아요 바나바는. 그 직분, 감투 이런데 옥신각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신실하게 주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5절이 처음으로 사울을 찾으러 갔죠. 다수에 가서. 고향에 가는 다수에 가서 사울을 찾으러 오고, 그리고 1년간 가르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외부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바나바는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입니다. 제가 그 전도팀들에게 예전에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러 가는 것만큼 잘 살아야 됩니다. 이제 공인이 되기 때문에. 순천 동북편에 이름을 걸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잖아요. 근데 길거리에서 본 모습하고 나중에 교회에서 본 모습이 달랐다. 이러면 실망해서 교회 오겠습니까? 안 오죠. 길거리에 가서 나도 예수 믿으러 전도를 하더니 근데 실제로 교회 가서 만나보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들도 사도들이 사울에 대해서 반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거짓말인데 예수님을 전하고 있네? 이렇게 되면 이게 고난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바나바를 활동하는 순간 세 가족들에게는 공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전도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공인이 되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됩니다. 정말. 네.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되고 그렇게 약속도 잘 지켜서 몇십몇 분에서 만날 수 있으면 반드시 미리 가서 있어야 되고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네. 공인이니까. 자, 7번째 바나바는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11장 25절 26절에 나왔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11장이면요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예요. 거기에서 파송을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서 얼마든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1년 있었는데 엄청나게 더 큰 품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나바를 높이 보는 거죠. 높이 보는 거죠. 근데 이러 할 때에 이미 성령과 충만한 사람에게 무리가 더해졌습니다. 24절에 바나바가 갔을 때 더하여졌는데 더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거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울을 데려왔는데 더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했고 바나바가 가서 확인하니까 바나바가 있으면서 더 부흥을 했고 그 다음에 감당이 안 돼서 사울을 데려왔는데 더 부흥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자체도 바나바는 이미 어느 정도 기득권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 가서 더 부흥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주목을 하겠습니까?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그거를 혼자서 독점하잖아요. 독점. 누구를 데려옵니까? 사울을 데리고 가요. 같이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하잖아요. 저기 서울에 가면요 나돌목 교회라고 있어요. 나돌목 교회가 있는데 나돌목 교회가 김용모 목사님과 였는데 최근에 올해 들어오면서 교회 5개 쪼갰어요. 왜 쪼갰냐? 1,300명 정도 모이는데 지도자가 담임 목사 한 명 있는데 숫자가 이제 갑자기 막 늘어나가니까 시선이 다 담임 목사에 쏠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제가 안 된대. 교제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리더 그룹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를 나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개 쪼갰어요. 서울에 몇 개, 경기도에 한 개, 뭐 이렇게 5개 쪼갰는데 그러면서 담임 목사 한 명에게 리더십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5개를 쪼갰는데 담임 목사 5명 세웠어요. 그러면 5개를 쪼개서 담임 목사를 세워서 계속 거기만 있게 하면은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전체 담임 목사 한 명에 집중되는 거나 소그룹으로 5개 목사님 집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돌아가면서 설교 한 리더십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워낙 대형화되고 그걸 추구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분립시키고 나누고 이런 일들 많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독점하잖아요. 1,300명 모이면 지금 한참 신날 때거든요. 막 올라갈 때니까. 그럼 혼자 더 하고 싶어요. 담임 목사를.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지.
그죠? 그냥 바나바 얘기인 거예요. 바나바가 부흥회교회에 와서 더 부흥시켰는데, 그러면 자기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자기 독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고.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죠. 사울을 데리고 와요. 세가족 사울을. 세상을 찾아요. 이미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다 믿어주면서 믿었기 때문에 전했던 거고, 믿으면서 이 사람의 어떤 숨어있는 모습을 본 거죠.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 일을 같이 했어요. 26절에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네. 이 많은 사람들 가르치는 이제 사울을 바나바가 인재를 등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하는 거죠. 이게 바나바예요. 네, 바나바. 그래서 지금 벌써 1기를 했지만 세 가족이신데 바나바를 두 팀을 한 사람도 있어요. 세 가족을. 예, 자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능숙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혼자서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동력하는 거. 그래서 바나바가 지금 세 가족 사울을 인재를 발굴해서 교회에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세 가족, 여러분들이 섬기는 세 가족을 잘 보시고 그분에게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교회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세 가족이 와서 제가 뭐 좀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이분은 여기 너무 타고나다. 그러면 교육자들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다소에 가서, 여러분 다소에 가서 다소가요 시거든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사울을? 바나바가 그 많은 집에 가서 뭐 사람들에게 물어서 뭐 찾아내긴 했겠지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거리도 꽤 멀어요. 지금 터키 지역 저 위쪽에 있거든요, 다소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인데 밑에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이 없어야 사람이 보입니다. 바나바가 혼자 다 하겠다 욕심 부렸으면 사울이 보였을까요? 안 보이죠? 제게 갚버리지. 근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겁니다. 동력할 사람이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또 오르는 거죠. 근데 동력할 마음이 없다. 예. 혼자 다 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 같아요. 진짜 변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확신하다.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때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데리고 올 때를 알았잖아요. 언제 데리고 올지 알았잖아요.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예, 분위기와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했죠. 그러면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 더 있고 싶을 겁니다. 뭐 동력은 하겠지만 동력하더라도 더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13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까지 5명 이름 대표자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선지자와 교사라고 했는데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 5명 있대요. 근데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안수하여 보내버려요. 이제 1차 전쟁이 시작돼 버렸어요. 보세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영향력을 내버려두고 안디옥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영향이 있는 저를 보내십니까? 이런 말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가서 부흥을 했는데 혼자 하지 않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여기도 또 이제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또 선교사를 파송해버려요. 그럼 그냥 순전히 가버려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같았으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 내가 왜 갑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예루살렘교회 신랑입니다. 안디옥교회 신랑입니다. 한참 재밌는데 한참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하고 있는데 저를 보내십니까? 이런 말 없어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도 바나바를 하면서 세 가족을 보살피는데 포기해야 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써야 되고 많이 희생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잘 돌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뭐 다 똑같은 말이죠. 동력합의에서는 사울의 남달리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다한테를 보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존중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력자를 용납하는데 서열의식이 없는 거죠. 바나바는 교회 묵은 신자예요. 사울은 세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뛰어나네? 이러면서 저 사람을 앞세우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 나가면서 바나바와 바울로 출발했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뀌시잖아요. 이름을 먼저 등록한 것이 주도권이거든요. 네. 바울이 더 주도권에서 가버려요.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알아요. 네.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경쟁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해 드렸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저는 이걸 잘 견뎌내야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 얼마입니까? 100만이에요, 100만. 근데 다윗은 만만이래요. 만만이면 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더 높인 거죠, 다윗을. 다윗 더 높였더니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목동 일개 백성 한 사람인데 갑자기 순식간에 뒤집어졌잖아요. 이걸 못 견뎌요. 사울은 다윗을 정말 자기 부하를 얻으면은 부하가 다윗이 가서 어디든지 이기게 되면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건데, 근데 그걸 못 견뎌요. 자기가 1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죽이느라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다윗 못 죽이고 자기가 먼저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바나바가 절대 시기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경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직분 피택 받는 거라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보다 먼저 피택을 받았다.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됐다. 교회에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직분 받았다.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걸? 자존심 안 상해하고 기분 안 나빠하고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네. 그거는 얘기는 담임 목사들 중에도요, 부목사가 설교 듣자고 교회에 인기 많잖아요. 쫓아내버려요. 유학을 보내든지, 아무튼 개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버려요.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네. 이걸 못 견뎌요. 담임 목사는 천천히, 부목사는 만만해요.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이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네. 자, 그래서 김제금산교회, 예전에 우리 피택받은 분들은 김제금산교회를 직접 갔었습니다. 피택자 교육을 마치면서 수련을 받으면 1박 2일 수련을 가는데, 김제금산교회는 기역자교회를 유명합니다. 기역자교회. 기역자는 이렇게 기역자 있잖아요. 끝까지는 요 부분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어요. 서로. 그때 이제 남녀 유비리 있을 때니까 그럴 때였죠.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가, 기역자교회도 유명하지만 그 교회 교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도 더 유명합니다. 그 이제 조덕삼이라는 분은 마방 주인이에요. 마방 주인이고 이자이라는 분은 그 집의 마부예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데 이 두 분이 같이 등록을 했어요. 이거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산업공상이 있을 텐데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에 다녔다. 이거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때 이미 기독교는 유교를 뛰어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인들이 많아지면서 장로를 뽑았는데 누가 장로가 뽑혔냐면 조덕삼이가 먼저 되면 좋은데 이삭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마방 주인은 장로가 못 됐고 마부는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이겨낼 건가? 이게. 근데 참 놀랍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자의 장로님을 장로로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교회에 오면 이자의 장로님이고 이제 조덕삼은 장로님을 맡아야 돼요. 집에 가면 다시 거꾸로 돼가지고 이자의 조덕삼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이런 관계 된 거예요. 나중에 조덕삼도 이제 장로가 됐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의 장로님을 공부를 시켜요. 신학 공부를. 목회자 만들고. 신학 공부를 시켜요. 그 공부를 잘했어요. 그러고 근데 정말 이자의 장로님은 이제는 앞으로도 없을 일인데 유일하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이자의 장로님. 총회장 3번 하신 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다시 총회장 하는 거 없으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조덕삼은 전체는 이자의 만만해서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의 새 가족들을 앞으로 내세워서 나보다 더 훌륭하니까 네가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해라. 나보다 어리지만 네가 더 재주가 많으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먼저 돼야지. 나이가 많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직분 받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의 기분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매이지 않아요. 밭에 있으면 팔아버리고 가라고 하면 가고 떠나고 하면 떠나고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오고 자기 게 없어요. 별로. 다 그냥 이렇게 나눠주고 있으면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이론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이게 실제예요.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는 뭔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연합시키고 환복시키는 일, 새로운 일을 수습하는 일들이 잘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죠? 이런 그리고 사울 세 가족이 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해서 연합시키고, 또 새로운 곳으로 또 가라가면 또 성교사로 가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도 없고, 그다음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레위 집하니까 참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면면히 이어오는 것이 바로 바나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바나바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1 목표입니다. 네. 이거 4주 배웠다고 바나바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나바 인격을 가져야 돼요. 네. 바나바 이런 사람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3페이지. 자, 한 시간 15분만에 마쳐야 되니까 네. 5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20분에 마치면 됩니다. 그죠? 네, 20분에. 자, 바나바의 신앙 중심입니다. 자, 첫 번째, 바나바는 뭐죠?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아까 11장 24절에 나왔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7 집사의 자격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7 집사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냥 아마 이렇게 후보가 됐어도 사퇴하는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 자, 앞으로 한 장 넘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으며 그가 또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대요. 권능을 보셨다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권능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성령 세례는요 한 번 받습니다. 1회적입니다.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 번 받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거듭남, 구원, 칭의와 관련이 있다면 성령 충만은 반복이면서 성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은사, 열매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으니까 기득권 다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밭도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하는 사람이 된다. 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사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중심이었다면 못 간다 그러죠. 전 못 갑니다. 만일에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더 컸다 그러면 가라고 하면 당연히 간다고 그러겠죠. 더 큰 교회니까.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인데 바나바가 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금 바나바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유익이 되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줬으니까 안디옥 교회도 도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으로 불려지게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가면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또 이방 교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 이타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죠. 눈에 보면 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두세 구절 있는데 거기를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자, 이건 이제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짐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랍니다. 자,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에다가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 이집트 왕자로 살았잖아요. 태어나서 40대까지. 이집트 왕자였고 차기 바로 왕이에요. 근데 자기 동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죠. 이도의 약대를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80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가, 애굽의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임금이 누릴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짐으로 여겼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주시는 상이 더 크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에서 주시는 상은. 이 땅의 애굽의 부활은 눈에 보이지만 근데 보이지 않는 상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의 부활, 눈에 보이는 부활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믿음에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꼭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가치에서 찬양하라. 자, 애굽 여러분 바로 왕은 그 당시의 신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종사하면서 붙잡아놓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애굽을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한다.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자, 38절 한 장 넘겨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그들의 광야와 산들과 그들의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하기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래요.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핍박과 혼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세 번째, 현세보다도 내세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거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 말로 쓰러진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잠깐 받는 고난보다도 저 위에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 이걸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임금, 세상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땅보다도 다음 세상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밭도 내놓고 피드꽃도 내놓고 자기 인기 명예 다 내놓는 걸 봐서 하나님께 주실 것을 더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위에 걸 못 받다면 이 땅이 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움켜쥐었겠죠. 예수님께도 못 떠났을 것이고 밭도 안 팔았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다 내놓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과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바나바의 신앙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죠. 성사를 파송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온 단어를 이렇게 잘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주를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배한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절에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보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4번 바나바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자신보다도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자기 어떤 편리함과 이익과 기득권보다도 무엇이 교회에 대해 유익한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예. 그래서 다 내놓을 수 있었죠. 기득권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관심, 여기가 더 집중했던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선교사로 갈 때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또 안디옥교를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니까 또 떠나버립니다. 네.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뭐 이 제의가 없어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 저 사람 나쁜 사람이고 힘들게 핍박할 사람인데 그런 말이 없어요. 바라보면 그냥 가버려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나바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 자, 11장 23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국한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밑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있는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봤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뭐 예배나 찬양 집회나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아 오늘 은혜로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그게 말하냐고. 뭘 가지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뭘 보고.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대요. 영적으로 일하는 성령께서 아니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는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일이에요. 실제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깨닫고 알아차려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받는 것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그대로 다는데 많이 쓰는 건데 시세를 읽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시세를 읽는 통찰력이 있다. 자, 이거 역대상 12장 32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하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12장 23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죠. 다윗의 군사들 제목이 있죠, 그죠? 그게 40절 마지막 절 가져가요. 그 군사들을 지파별로 언급을 했습니다. 지파별 특징을. 그래서 무슨 지파에는 군사가 몇 명, 어떤 지파에는 군사가 몇 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을 적으면서 약간 특징이 있는 지파는 좀 특징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은 33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도망을 붙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서 싸움을 잘하는 자 5만이에요. 좀 설명해 보셔놨죠. 인원수뿐만 아니고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지. 근데 이사갈 자손 32절 읽었던 말씀은 시세를 알고. 여러분 시세가 뭡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들도 시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팔고는 물건이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시대를 파악해야지 그게 맞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 성전 예배당만 잘 지어놓으면 교회가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미 그 시대는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걸 쫓아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사람 올 줄 알고. 이게 시세를 못 읽어보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죠?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세를 읽는데 장사꾼들도 시세를 읽고 목회자들도 시세를 읽고 교회도 시세를 읽어야 되지만 전쟁터에서 시세를 읽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이 전쟁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읽을 줄 아는 눈이 있다.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사갈 자손들이 200명이에요.
마땅히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시세를 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를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에 더 많은 사람들을 포지시켜야 됩니다. 활을 쏘는 사람들은 저쪽에 가야 됩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시세.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올지를 보면서 전쟁의 눈을 하늘에 다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세. 하나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루살렘께서 안디옥으로 가. 안디옥에서 성전으로 가. 유럽으로 가. 하나님 이 시세를 따라서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중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나바는 이 성령님의 시세를 알아요. 아 지금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래? 예루살렘 온 중에서 사마리아 그러면 사마리아 벌써 땅끝으로 가야지. 뭐 안디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세가 그걸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으로 간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남유다 중심의 유다, 그 다음 북쪽의 사마리아, 그 다음 이제 이방이잖아요. 근데 그 이방이 안디옥에서 먼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세가 그걸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울이 가는 거고요. 이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이 잘 된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무리 거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멈춰야 돼요. 근데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또 오르면 또 텐트 접어서 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장막을 친다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즐기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도 있고. 그런데 구름이 또 올라서 간다 그러면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시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리 있기 싫다. 너무 힘들고 잠자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면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시세를 읽고 따라가는 사람. 근데 지금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갑자기 예루살렘께서 안디옥에, 저 위에 이방 지역에 이방이 중심이죠, 안디옥은. 거기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는 거죠. 아, 성령께서 지금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세를 읽는 눈입니다. 이런 눈이 있어야 되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에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에는 거의 완벽한 모습을 지원했어요. 바나바는. 정말 흐름 잡을 때 하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눈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사도행전 5장에 이런 바나바가 밭을 팔면서 등장을 했잖아요. 4장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부분이죠. 근데 5장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아시는 대로 밭을 파는 것까지는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들하고 우리가 강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니까 밭을 팝시다. 부부가 합의가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안 될걸요? 합의 안 될 겁니다. 쉽지 않죠. 네, 대부분 다 반대입니다. 그거 왜 파냐고, 그걸.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합의를 했어요. 팔자. 가능하면 도와주자.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근데 팔았는데 문제는 일부를 숨겼어요. 일부도 숨겨도 괜찮죠. 자기 판 거 일부를 놔두고 일부만 내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부를 내놓고 다 냈다고 하는 거니까. 일부를 내놓고 다 냈다고. 왜 그렇게 했냐면 바나바가 너무 멋진 거예요. 바나바가 4장 37절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갔다는데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럼 자기도 해본 거예요. 근데 했는데 욕심이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만 내놓고 일부만 내도 하면 되지. 1분만 냈는데 다 냈다고 해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 속일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모습을 그게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3시간 만에 부부가 같이 장례를 치렀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을 속일 수는 없어요.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 은사 받은 사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들어가고 집사님 어디 이사 가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은. 네, 좀 있는데 어쨌든 신령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짓과 부딪히게 되면 그만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리는 한나가 여러분 아이가 없어가지고 불리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고 하죠.
술 먹었구만 제자 이렇게 말했잖아. 너무 간절히 기도한 나머지 그게 심정을 통한 기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헬라 히브리어로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예요. 영혼을 다 쏟아부었다. 이건 엄청난 기도잖아요. 그죠?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너무 기운에 빠져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입만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안 하고. 그래서 술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신뢰하지 못한 영적으로 둔감이 열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그도 술 취했다고 했잖아요. 오전 9시에 아침부터 술 처먹고 들어오는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 강림 사건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성령 오신 게 뭔지도 몰랐고 성령 강림이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죠.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처음 낯선 일들이 교회 안에서요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막 방언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걸 보시면서 아 저 좀 미쳤구나 이상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에 장르 봐야 돼요. 베드로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봤을 때 구약 성경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게 뭔지를 밝혔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평상시에 본 그 술 취한 사람이 막 헛소리하고 똑같은 걸 반복 줄줄줄 그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저는 술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험으로 지식으로 말했지만 베드로는 성경 말씀하면서 요엘서 말씀이 응한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나바의 겁니다. 그죠? 아까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본 사람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요.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나바의 신앙 6번째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헌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어떻게 바나바는 밭을 팔았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밭을 팔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밭을 팔기 힘들잖아요. 밭도 없지만. 밭을 팔 수 그러면 지금 4장 얘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초대교회가 8,000명입니다. 8,000명. 드러난 숫자만 보면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8,000명 교회예요. 8,000명 교회인데 자 여러분 4장 위에 가시면 4장 34절을 보세요. 바나바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자 4장 34절 시작. 각각 집 있는 자는 하나 격한 것을 각각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 중에 바나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십시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다 이 말입니다. 37절 37절 바로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초대교회가 지금 8,000명 모이는데 8,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일시적이었는지 어느 기간에 일정이 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30명 모이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8,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부자가 아닌데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대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고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고요? 예,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서 내놔버리니까 부자들이 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구제금을 해버린 거예요. 사랑의 헌금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만 말해버리면 부자들이 이 말을 듣기 싫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보기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밭과 집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부자들의 밭과 집을 팔게 만들었는가?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이 뭘 했다고요? 큰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내 증인이다. 내 증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죠. 그죠? 그래서 큰 권능으로 뭘 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대요. 부활을 증언했다고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활 믿으시죠? 부활 믿으시죠? 그래서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뭘 했다고요? 증언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죠? 그죠?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은혜 받으시죠? 저는 은혜 받았다는 말 잘 안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안 믿냐면 삶을 봐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그냥 듣기 좋다. 오늘 말씀 참 적절한 말이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네. 가려운데 잘 긁어주시네. 속이 시원하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자, 사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권능을 받아서 증인된다고 했기 때문에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예요? 밥과 집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다면서요? 밥과 집을 파셨어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거하고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은혜 받는 내용이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은혜 받는다는 이해가. 부활을 믿는다는 이해가. 부활은 놀라운 능력인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데 부활은 이 땅에 가치를 두었던 것들을 상대화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으로 끝이다. 그럼 이 땅에서 밥과 집을 팔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지? 이 땅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죽음은 끝나버리는데 이걸 각자같이 가져야 돼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넓은 집 살아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통장 수십 개 만들어서 모아야 되고 근데 부활이 돼요. 다음 세상이 돼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돼요. 다음 세상은 이거 가져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와 재물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했는데 부활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활을 생각하니까 이거 가치 없네 별로. 다른 사람이 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이거 가치를 상장시켜버려요. 부활이 없다고 말해보면 이 가치가 절대가 돼버립니다. 이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가끔 하잖아요. 몽골에 가자. 이 사람 지진도 아닌가 안전한 곳이라고. 부활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매일 왜 안전한 곳이에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사는 엄청난 가부들이 뉴질랜드에 가서 지하 땅을 파고 벙커를 지어놨어요. 몇 년씩 양식을 갖다 놓고 핵폭탄 터지면 그거 가서 산다고. 다음 세상은 모르는데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매이는 겁니다. 불을 엉뚱한 데다 남의 나라 갖다 그걸 왜 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정말 믿냐 이거는요. 단지 내가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을 통째로 바꿔놔요. 통째로 바꿔놓는 부의 소유의 목숨 걸지 않아요. 그게 매이지 않아요. 모르면은 매이게 돼 있어요. 실리콘밸리 부자들 우리 아버지처럼 마치 다음 세상이 없으니까 지금 이 땅이 더 안전하고 더 부가 있는 거, 더 잘 사는 거 자꾸 근데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너무 매일 살 필요 없네. 그리고 우리 몸이 이건 유리의 몸이고 신령한 몸이 있어요. 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을 받기 천국 간다면 이 몸에 너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 신령한 몸을 받기 위해서 다른 몸으로 천국 간다니까. 이 몸으로 천국 간다면 이 몸이 열심히 꾸며야 돼요. 수술도 하고 못 알아보게 수술도 하고 막 해야 돼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다 없어져요. 그렇게 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아보면 다른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모이고서 문이 닫았는데 그 속에 오셨잖아요. 벽 뚫고 문 뚫고 오신 게 아닌데 신령한 몸은 그런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이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렸잖아요. 압력에서 저항하지도 않아요. 안 죽어요. 근데 우리 몸은 지금 이 공간을 문 닫혔다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뚫고 가든지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갔다면 죽죠. 압력에서 죽습니다. 이 몸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음 세상 부활에 대한 걸 모르니까 정말 믿는다고 말하면서 안 믿으니까 몸에 자꾸 투자를 하고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부 소유에 자꾸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에 있다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은 가치가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밥과 집에다가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 눈에 보이고 나눠줘 버리는 거죠. 바나바가 이거 다 나눠주고 파송받아서 선교사받아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안 죽어요. 부활이 있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 매인단 말이죠. 이 땅에.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죽었다 부활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을 다 통째로 바꿔놔요. 가치 정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가치를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 부활이 상대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땅에 매이지 않는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삶의 변화예요. 아, 좋다. 기분, 감정 이게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이 변화해요. 아, 이거 부이가 밥과 집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네. 가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과 집 하나도 안 받아요. 지천지대 하나도 안 주면서 은혜 받았대. 근데 받은 게 아닌데, 그래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바나바의 신앙,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교에 와서 1년간 뭐 했다 그랬죠? 사울과 함께 1년간 가르쳤다. 뭘 가르쳤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죠. 그래서 성경, 바나바는 성경을 좀 알아야 돼요. 세 가족이 성경을 찾는데 성경 찾는데 못 찾아서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실패해야 되니까. 성경을 못 찾으면 찾아줘야지. 근데 바나바가 성경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 모든 걸 다 외워야 돼요. 바나바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여튼 멋지게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 찾아서 찬송만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성경에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답이 안 되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교육자한테 물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이거는 단순히 뭐 세가족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는 것 정도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세가족을 하게 되면 초신자 교육 4주 받는데 여러분들은 뭐 초신자 아니잖아요. 다 헌신자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와서 교육도 같이 받으면서 세가족과 관리협회 같이 앉아서 교육도 받으면서 교육 내용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모르는 것 있으면 또 다시 보충 설명해주고 해줘야 돼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네. 마지막 갈로가 배워야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알아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세 가족하고 매치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세 가족들을 잘 보살펴 주시도록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우리도 세 가족을 섬겨서 세 가족으로 내려가야 돼요. 네. 세 가족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잘 들어줘야 돼요. 네. 막 교회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도 교회가 부족한 거 사실이니까 인정을 하면서, 그래도 부정적인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도 잘해야 돼요.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라보는 실제예요.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고 왔을 때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나바를 해야 돼. 내가 또 달라지고 내가 빨리 잘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세 가족이 오게 되면 이제 아파트 전도 갔거든요. 2월달부터 세월이 아파트 전도 갔는데 세 가족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매체가 돼서 여러분들 한번 섬기면서 그 세 가족이 이런 보람이잖아요. 내가 섬긴 세 가족이 교회 자청장에서 사울처럼 정말 이런 일꾼이 됐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다 두려워했고 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러분 선교사로 만드는 게 바나바예요. 그 중심에 바나바였어요. 여러분들도 바울을 한 명 만들어 보시죠. 얼마나 보람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육인데 이 인격과 신앙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나머지는 정목사님이 다 가이드해 가실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4주 동안 잘 받으셔서 훌륭한 바나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켜야 돼. 손잡이 켜야 돼. 손잡이. 스위치. 잘 들리세요? 네, 예. 여기 안에 있는 요인물 잠깐만 보시게 되면요. 한번 혹시 빠지신 분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가족 정착사역 계략도 이런 건 제가 나중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바나바 주간 사역 내용,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실 사역에 관련된 이제 한목에 딱 한눈에 들어오게끔 한 거고요. 여기 바나바 상세 프로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작성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이제 저희가 바나바를 1대1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고 공통점을 갖는 사람과 1대1로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여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연령대겠죠. 보통 이제 사실은 연령대만 검색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연령대로 제가 5학년 3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5학년 0반부터 5학년 5반까지 딱 검색을 해요. 이 데이터를 딱 넣어놓고 그러면 딱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도 한 20명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그럼 거주 지역 다시 한번 또 맞춰보자. 가까운 지역에 있으신 분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연령대만 딱 하면 한 30명, 40명 됐어요. 연령대가 한 20명 되면 성별 딱 나오면 이제 10명으로 딱 줄어버리고 한 옵션 한 3개 정도만 하면 2~3명으로 딱 줄어들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여러분 요번 기수가 한 50명 정도 듣기 때문에 첫 번에 저희가 1기가 144명에다가 50명 하면은 이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저희 교회 출석이 한 600명 정도 출석한다고 보면 한 33% 정도는 이제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저희가 좀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에다 넣어놓고 저희가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막 복잡하게 쓰면 검색이 불가능하니까 간단 명료하게 여기다 써주시면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최대한 그분의 이제 성과 나이와 이제 취미나 기타 이런 것들을 보고 주일에 이제 옛날에는 저희가 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그 주에 바나바를 바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3부 예배 때 세 가족이 왔다. 그러면 3부 예배 지금 참석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아니면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오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면 바로 내려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빨리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한 15분 동안 이제 설명해주고 준비시켰다가 예배 마치고 오면 환영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무리다, 좀 어렵고 힘들다 해서 1주 후에 왜냐면 그렇게 연결을 막 어렵게 시켜놔도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 한번 다니러 온 사람 말고 교회 다니려고 한 사람을 연결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도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신중하게 또 바나바들에게 좀 물어보고 여건이나 상황들을 물어보고 뭐 강압적으로 바나바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 시간이 딱 좋더라고요. 지금은 일주일간 이제 이게 태가족 등록하신 분 저희가 신방도 해본 다음에 어떤 여건에 있는 사람들 보고 또 이제 그 가운데서 바나바 검색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매칭을 시키니까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약간 엉킨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반 계속 들으면 수요일과 오전반을 계속 들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다른 여건으로 인해서 원래 주일반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만 여기 왔다 이러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사실은 제가 주일반은 제가 강의를 했어요. 지난 주일반에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요번 주일을 제가 쭉 강의를 해버리면 이게 엉키지 않는데 목사님이 또 이제 주일날 또 다음 주일도 또 안 된다고 해서 그럴 바에야 요번 첫 주 강의를 내가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하고 오늘 저녁은 또 목사님이에요. 그럼 다음 주일날은 제가 할 강의 총 4주 강의 가운데 3주를 제가 하고 담임 목사님 오늘 강의만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반은 제가 강의 한 번 했으니까 또 제가 강의해야 될 3-4주가 또 한 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 이제 시간은 제가 주일반에 첫 번째 했던 강의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막 엉켜요. 지금 엉키니까 혹시 내가 요반만 계속 듣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계속 오시면 돼요. 근데 내가 다른 반에 가서 이제 내가 보충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저한테 문의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나바가 어떠한 인격의 소유자이고 또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인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 위에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새가족을 만나더라도 효과적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또 3주간 모든 강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우리 바나바로 신청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잘 듣고 또 귀한 바나바로 또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